저는 신앙적인 배경이 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성경에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도 그것이 천사가 이런 일을 했네 하고 이렇게 뭐 기록을 한다든지 깜짝 놀라는 정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해를 해도 큰 지장이 없이 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천사학, 뭐 천사를 연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낯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펼쳐가는데,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이 지나친 생각, 그것은 천사에 대한 의존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천사를 의존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그 당시 네로의 그 로마의 불화재로 인해서 그냥 성도들을 잡으면 전부 다 횃불로 아니면 사자밥으로 잡아놓던 바로 그런 시대에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예배로 모일 수 없어서 집에 갇혀있던, 이 코런틴 되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당연히 이게 갇혀 지내면 어떤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나머지 천사에 대한 과도한 관심 내지는 집착은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흠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spiritualize, 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존에서 제일 요즘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성경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의존도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잘못된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교회사에 늘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한 번쯤 읽어봤을 것이 퍼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이에요. 얼마나 그런 영적인 일에 힘들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인지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베니 존스의 천국 체험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정말 밑바닥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지나친 관심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체험을 강구하는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현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 천사에 대한 관념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천사들이 어떤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바인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뭐 플러턴 애나하임의 미션 비헤이오, 뭐 이런 데를 책임지는 천사장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마다 천사들이 하나씩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호천사죠. 수호천사. 캐톨릭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걸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어깨에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가 지금 따라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수호천사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말이 뭐죠? 천사에게 기도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태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고립된 상황 속에서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고 수호천사에게 부탁을 하고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거론이 되어지고 모쪼록 예수님한테까지 가느냐? 우리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도 천사들을 인정하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배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쓰는데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천사 숭배까지 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까지 갈까? 실은 당시의 천사들은요, 메신저들이잖아요. 메신저라는 말이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되지만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에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냥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직장을 빼앗고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 어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랑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 지금 계시도 묶였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죠. 완전히 깝깝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살았는데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령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사를 숭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의아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당시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약속들이 즐비하게 나타나는데 실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히브리서 2장에도 그 힌트가 나와요. 히브리서 2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the message spoken by angels.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이 천사가 전해준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전해준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깝깝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같이 온라인이라도 뭐 인터넷이라도 클릭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고 싶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 갈망들이 잘못된 영적 질서를 깨고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는 천사 숭배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고 신학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미니마이즈 되면서 배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느냐? 맞다, fine. 그러나 그 율법의 모든 약속을 완성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요? 수호신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과 단 지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고 그분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마치 증명이나 하듯이,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약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라는 차원에서 그는 천사보다 우월한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신데 오직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보다 등급이 하나 아래라든지 낳았으니까 아들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맞아요. 태어나면 우리가 낳으면 아들이에요. 그렇죠? 혹은 우리가 입양을 하면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성부의 성자 되심은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이틀 자체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아버지의 것과 동일할 때 쓰는 말이 아들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심은 He is the Son of God, not by creation, nor He is the Son of God by adoption. He is the Son of God by nature.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 본질상 아들됨이지 태어났기 때문에 등급이 하나 아래이기 때문에 아들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실은 예수님의 중요한 구속사역의 그 시간마다 이 말씀이 자꾸 등장해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세례 받으실 때에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부활의 시기에 예수님이 아들 되심과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세례 받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상에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었다 하는가?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2편을 사도행전 13장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2편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비교에서는 6절 보시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서는 어떤 탁월함을, 우월감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우월한 지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자가 되신다. 반면에 천사는 예배자이고 경배할 자이고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는 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애송하는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 다시 세상에 성육신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십자가 일보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들어 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수종 드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더라. 이런 걸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섬기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비교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우월성은 우월의 영원성인데요, 7절 9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그 규는, 그 통치하는 왕이 쓰는 지팡이죠. 그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즉 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반면 천사는 누구냐? 바람이요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시편 104편과 시편 45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바람이다 불꽃이다. 일시적이며 가변적인 존재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하며 능력이 있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게 잘 이렇게 탁탁탁탁 접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는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불법은 미워하시고 의는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법은 칼을 들고 다 잘라버리시고 의는 뭐 임금의 자리, 뭐 통치의 자리에 탁탁탁탁 마치 이렇게 앉혀주시면서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데서 나온 말이 메시아, the anointed,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가?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순종을 이행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모습,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모습에 성부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지금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당시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뭐 바울 서신을 읽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약만 얘기했으니까 구약만 얘기했지, 만약에 이 말씀을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되었는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하셨는가?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서 읽고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지금 설득력 있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사역을 가졌다고 하면서 시편 102편을 10절에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도 손으로 지으신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천사장이라고, 그게 미가엘이든 혹은 가브리엘이든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우주 공간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이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도 손으로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든 시간 이후에 승리의 함성으로 선포하고 더불어 함께 서실 때 그 아들의 영광은 천사들의 그 휘황찬란한 빛남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월한 성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고 우편에 앉으신 분, 그 통치에 완전히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하고 숭배까지 하는 이런, 여기까지 갈 정도로 위험한 그 천사들이 누구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바로 천사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너희들은 천사처럼 되고 싶어서 흠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은 천사들은 정말 섬기는 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천사들은 수종드는, 섬기는 자였던 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만 수종드린 게 아니라 같이 주님과 더불어 구원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도 수종하는데, 베드로도 수종했고요, 바울도 수종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옥문을 열었어요. 끄집어내서 탈출시켰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율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생명의 경각이 달렸던 그 사투하는 현장에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한 사람도 생명 지장 없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구원해 내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천사 얘기를 안 할까? 나는 왜 천사 얘기를 하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천사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교육을 안 받았을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천사는요, 바람이며 불꽃이에요. 섬기고 훅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공로를 쌓았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빛과 번쩍하게 일을 해놓았다 하면서 자기를 피하라는 천사,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사의 기능은 불꽃처럼 일하고 훅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 속에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하에 스스로 내려가시면서
천사들이 수종드던 예수를 통해서 배웠던 천사들의 모습은 불꽃처럼 섬기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냐고 사라지는 모습. 그게 천사들의 기능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는 승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이 고백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그걸 은근히 힘주어 자랑하고 자기의 잘됨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혹 있다면 오늘 이 천사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불꽃처럼 섬기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배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말씀 생각하는데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고 밤잠 못 잡으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사람 되도록 키워주셔놓고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아냐? 내가 이렇게 했어. 너 나한테 할 만큼 해. 이런 부모,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하면서 우리가 잘 되면 너희들이 잘해서 잘 된 거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기 바쁘시고, 이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 걱정돼서 어머님 걱정돼서 전화드리면 야 나는 괜찮다, 너 걱정해라, 너는 잘 지내자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들. 만약에 저는 수호천사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수호천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 한 사람씩 하나씩 보내줬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칼럼에 썼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간절하게 눈물로 매일마다 새벽 제단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다 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나서는 그 공로 하나 안 세우시고 불꽃처럼 사라져 가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날에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서, 예수의 제자들로서 어쩌면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일 북골처럼 섬기다가 우리가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